2022년 5월 24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믿음은 질서를 통해 커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는 붙여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존재합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사회과학에는 사회 체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윤리나 도덕, 또 관습, 문화 같은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때는 그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케이아스, 혼돈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질서 문제 때문에 빚어진 실제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사이에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 너울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교회에도 갈등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작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에는 있을 수 없고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니까 문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집회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마음일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약이겠지. 근데 많은 경우에 갈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골마가게 되지요.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쉽지 않지만 또 이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촉발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를 끄집어내어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전통이라는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데요.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성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여자가 너울을 쓴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또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여성도들 중에는 머리에 너울 쓰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녀 평등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여성도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모든 전통이나 관습에는 원래 출발할 때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형태는 유지되지만 정신과 철학은 잊어버리기가 쉽지요. 원래 머리라는 것은 권위와 대표성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머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우리 인생들은 또 교회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 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머리라는 것이 단순히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모든 영광을 받지요. 그런데 만약 머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에게 뇌가 없다면 모든 몸의 신경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머리는 몸의 다른 지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기들을 보호하고 또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지요. 머리에서 신경 신호를 보내서 손동작이 바뀌게 하거나 위험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바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 단순히 복종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 전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몸을 버려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의 관계에는 단순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헌신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앞에 부분을 빼버리면 먼저 온몸 전체를 위해 머리가 희생하고 순종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빼버리면 모든 나머지의 전통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명령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머리 된 남자가 먼저 아내 된 여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정의 질서인 것이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또한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호 신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온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전제로 여성들은 교회에서 굳이 써오던 너울을 벗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전통을 갖고 자신의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교회에서 있는 전통과 또 나름의 예전과 또 신앙의 습관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 불편하면 없애는 것에 익숙합니다. 없애면 편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중에 좀 지나고 경험해 보면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걸 알고 나면 복원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것이죠. 전통이란 것은 한 개인의 인생보다 더 깊은 신학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거 불의하다, 나쁘다, 의미 없다, 쓸데없다, 없애자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그 사람의 신학의 의지에서 2000년 내내 내려왔던 교회의 전통을 없애고 나면 알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신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일 꼭 뭐 주일에 지켜야 되냐? 주일 예배가 있고 한국 같으면 이제 토요 주일 예배도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꼭 주일을 성수해야 되냐? 일주일 내내 주일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주중에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11조 꼭 드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꼭 해야 되냐? 근데 그런 한 가지를 한 사람의 신학과 주장에 의지해서 없애버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각자의 머리에 있는 너울을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회 역사 속에서와 또 더군다나 성경 가운데 발견을 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지켜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성들이 머리에 예배 중에 너울을 벗자 이런 운동이 막 벌어질 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이제는 남자도 머리에 너울을 쓰자. 이런 반작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것이 워낙 또 기발하다 보니까 이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를 대해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죠. 전통을 쉽게 없애는 것도 문제지만 또 없는 전통을 너무 쉽게 만들어서 모두로 하여금 지키게 강요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됩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말하기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에게서는 자랑거리이고 영광이 됩니다. 그렇듯이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는 영광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의 영광으로 여자를 붙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각각 또 큰 영광이 되죠. 하나님께 우리가 잘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이 가정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당시 여성들이 쓰고 있던 수건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 것을 고백하는 고상함과 존귀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굴종과 또 종속의 의미로만 몰고 가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지켜가야 될 전통이 있고 또 쉽게 없애지 말아야 될 전통이 있고 또 전통을 세울 때에 그냥 막 세우고 마치 밭갈아 엎듯이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을 세울 때도 고려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따지고 하나하나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오라는 아드 폰테스라는 기치 아래 성경으로 신앙을 돌이키는 그런 귀중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목욕하는 아이와 함께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이를 함께 버린 일이 이 종교개혁의 몇 군데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워낙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가 심각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하고 연관된 모든 것들은 다 없애는 쪽으로 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아쉬운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또 사막의 교부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교회의 오래된 전통들을 다 버려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교회 역사가들의 견해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이렇게 영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또 그런 영성을 돌이키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통성기도로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통성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묵상기도, 깊은 기도,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향심기도, 마음을 향하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천주교 거가 아니고 천주교보다 더 앞서는 초대교회 것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워버리기 시작한 것이 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복원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성들이 수건을 일부러 벗어던지고 맨머리로 저항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매춘부들이 머리에 수건 쓰지 않고 짧은 머리로 다니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괜히 이런 것을 없애다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있는 가장 큰 갈등은 주도권 다툼입니다. 사실 주도권 다툼이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누고 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여성의 헤어스타일의 다양한 경우들이 등장하지요. 긴 머리, 너울 쓴 머리, 빡빡 민 머리까지 다 나오는데요. 마지막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3절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문제가 어떤 한 계파의 주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에 달려있고 그리고 말씀에 달려있다, 신앙 양심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그 기준을 우리가 세상 법정까지 갖고 가서 판단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있는 보통의 상식 속에 있다. 그러니 흥분된 감정을 좀 떨어뜨리고 좀 캄다운해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주장이나 자기의 고집을 막 드러내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전통을 곱씹어 보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고 교회 안에서 있던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분별력을 떨어뜨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게 되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게 되었던 시초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인간의 삶과 관계에 불행이 찾아왔던 것 때문에 결국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깨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복원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힘써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킬 때 영성이 유지가 되고 아름다움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잘 드러내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질서, 또 나와의 질서, 세상 사람들과의 질서, 그리고 자연과의 질서를 잘 지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지켜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가정의 질서와 공동체의 질서들이 잘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질서를 지켜야 될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신비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가 유지되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런 남녀로서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거부되고 있는 완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지적이 오늘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체를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거스르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고백되고 지켜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이 두 가지의 제목 가지고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각자의 역할과 기능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섬기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참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런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창조의 섭리가 깨뜨려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선포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 질서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릴 때 질서가 무너지고 상처와 아픔과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원수의 두창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인간의 타락과 여러운 욕망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섭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갈등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질서의 파괴의 이유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들을 찾아와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찾아와 주시어서 서로가 서로의 균형을 맞추며 섬김을 각자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흘러들어와 오늘도 모든 왜곡과 부자연스러움 가운데 있는 이들, 부조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있는 전쟁이 그치고 갈등이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이는 그런 팬데믹 이후에 신앙의 회복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공동체의 순수함을 회복하며 예배와 또한 섬김과 교제와 선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도가 힘을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또한 예배의 원리가 또한 공동체의 원리가 회복되는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전쟁과 긴장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를 원하며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갈등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상처와 아픔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속에 주님,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깨달으며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불순한 세력 틈타지 아니하도록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공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교회가 서로 힘을 합하며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야 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한초는 교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우리의 섬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섬김과 사회의 구제와 우리의 봉사와 선교의 모든 역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춘희 집사님 허리 수술하시고 또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김윤구 성도님 또 쓸개를 떼내고 이제 수술한 이후에 통증 가운데 있는데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억나시는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공동체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허락되어 2000년 교회사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오늘 이 시대에 복원하며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 가운데로 목숨을 걸었던 참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아름다운 모습 또한 우리가 배우며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전통의 문화 속에서 정통이 아니라 전통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셨던 영적인 흐름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래서 오늘 이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어진 세상 가운데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신 주님 집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집중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박은 절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육체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며 고통의 통증이 사라지며 운동하며 근육의 힘이 길러져서 허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김윤구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고통과 고난들이 있지만 이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진통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통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고통을 경감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시옵소서.